한 4시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아사 왕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특별히 왕들도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왕은 왕인데 딱 한 줄 나오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역대하 14장 그리고 15장, 16장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된 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비중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이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서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 그게 믿음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선다고 서는 게 아닙니다. 훈련 잘 받은 군대는요, 줄을 서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열한다고 하죠. 딱 서서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고 보면 오랜 시간이지만 자기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군대는 군대인데요, 예비군 있잖아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예비군 줄 세워보면요, 현역하고 다릅니다. 머리수는 채워요. 그래서 서 있는 거는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왜 빨리 안 끝나지? 이렇게 몸이 그냥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을 당나라 군대다 그렇게도 말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숫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오늘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아사왕은 아버지 아비야,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위를 계승받는 거죠. 사실 역사를 잠시 더듬어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나외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다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불려졌지만 이후로는요, 유다 하면 남쪽 나라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아사왕이 아버지 왕 아비야가 죽고 난 뒤에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자, 질문 한 대 던져봅니다. 성경에서 석장이나 할애하며 기록했던 이 아사왕,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의 삶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질문 자체는 참 중요합니다만은 답을 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를 기준할 때는요, 흔히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세 가지로 사람의 어떠한가,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또 분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기준으로 나라는 인물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좋게 보이려고 하죠. 내 본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좀 나아 보이려고 좀 거칠애를 좀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는 방식은 내가 나를 보는 나입니다. 여기에는 양극단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 나는 있으나 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대는요, 반대로는 자기애가 너무 넘쳐가지고 자기에게는 무조건 100점이야, 이런 자기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죠. 세 번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기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즉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됨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중요하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오늘 2절 말씀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는 어떠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에 딱 걸러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사람 됨됨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이것도 다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는 선을 행하였고 또한 정의를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던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했고요, 올바른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왕, 하나님이 똑바로 서 있던 이 아사왕,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그렇게 비춰졌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던 이 아사왕은 우상과 세상의 풍습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잘못된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여 그것을 다 없애버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아사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아사왕이 했던 행동, 그 행동 세 가지, 특별히 동사에다가 초점을 맞춰보면요,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는 없앴다는 거죠. 무엇을요?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생토록 유일한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니 막상 삶의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니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말고도 이방 신을 모시는 제단, 그런 산당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곳으로 자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우리는 강릉제일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개인적인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이방 제단이 있어요. 자기만의 산당을 자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거 밀어버렸습니다. 마치 불도저로 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뜨렸죠. 주상을 깨뜨렸다는데, 이 주상이 뭐냐면 그 이방 신전에 있는 또 돌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망치 같은 걸로, 해머 같은 걸로 막 두들겨서 깨버렸겠지요. 세 번째는 찍었답니다. 찍는다는 것은 나무를 도끼로 찍는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것은 아세라 신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신이라고 또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끼로 이 아세라 예성 꽉 찍어서 아마 불에 태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아사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첫째는 없애버리고요, 둘째는요 깨어버리고요,
셋째는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선 자의 모습입니다. 나 하나님 좋아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고 그것을 향해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고 그것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를 주목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보다 더 오래된 신명기 7장 5절 말씀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5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은요,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들이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너희 삶의 주변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사왕이 이렇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독점입니다. 사랑은 하나로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아니 지네다리를 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던 말씀, 조금 앞에 4절 말씀, 신명기 7장 4절을 보면 그가 너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신다. 무슨 말이죠? 이방 제단, 주상, 아세라 신상 뭐 이런 것들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끼고 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이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시 신명기 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너는 하나님 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이죠.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거죠. 구별된 거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뭐 좋다면 다 섬겨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포용력 좋다고. 이건 포용력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은 아무데나 방향을 향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게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방향이 하나일 때는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방향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요,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이방 제당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돌로 만든 그 신상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나무로 깎아 다듬어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랬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경배,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주제,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똑바로 서는 게 아니라 앞서 예비군 흐느적 하는 것처럼 출석은 했는데 하나님 운동장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흐느적 싸울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아사왕의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옛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현대판, 최첨단 그리고 세련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참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사왕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똑바로 선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우리를 만족해하며 우리로 하여금 눈과 마음과 발길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사의 마음이 진심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4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시범적으로 보라고, 뉴스에 한번 나오고 신문에 한번 실리라고 그렇게 전시적으로 한번 반짝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사는 유다 모든 성읍, 나라 전국 방방곡곡 모든 도시 모든 마을마다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아사 왕의 똑바로 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눈여겨보며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으로 섰다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인 관계가 좋아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요, 꼭 보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배고픈 아기가 엄마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죠? 울어댑니다. 이 아이는 철이 너무 일찍 들어가죠. 엄마가 때 되면 뭐 주겠지. 그러면서 옹알옹알 하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자기만 배고라요. 아기는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프면 아이는 제일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웁니다. 울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 아이 울음소리 듣고 아이에게 배고픔을 알고 젖을 물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면서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아사왕의 종교 개혁을 모두가 반겼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지가 좀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가치관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이방 제단에 가는 것도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상에 향해서 엎드려 절해도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왜? 원래 그건 우리의 관습이니까. 아세라 목신을 품고 살아도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아마 그때 그 사람들 아사왕의 이러한 종교 개혁을 두고 아마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시여, 그거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우리 먹고 살게 해줍니까? 이런 말이죠.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아사왕이 없앴던 이방제단, 당시에 돌로 만든 신상, 나무로 만든 신상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게 단순히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의식 속에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뭐가 박혀 있었냐면 이방 제단에 가서도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이 돌로 만든 신상, 이 바알 신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아세라 목신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햇빛을 쬐어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얻어 우리가 먹고 살게 된다. 이게 그들에게는 상식이 되고 말았어요. 희한한 상식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상식이 되다 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사왕이 그들의 눈에는 미쳤는지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는데 그걸 다 깨뜨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사왕에게 항의하며 대드는 거죠. 당신 이거 다 없애버리면 우린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누가 먹여주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항의,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항의 같지만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당연히 이방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당연히 바알신 돌로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당연히 아세라 상을 절하던 그런 문화로 오래전 쪄들어 있던 그들에게는요, 이런 항의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사왕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아사왕의 대답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비를 주냐고, 누가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 누가 우리 햇빛을 내려, 누가 곡식 먹여, 곡식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먹여주냐라고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서 항의하던 대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유다를 통하여 이렇게, 아사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곡식을 열매 맺기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명목상 하나님을 알고만 있지 말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던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은 거, 이거 아니면 내가 뭘 먹고 살지 하는 거 지금 무너진 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아사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사왕이 이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찾으면 산다고 말입니다. 근데 정작 아사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안 찾아도 사는 방법들을 너무 많이 터득해버렸어요. 오늘 아사왕은 그것을 다 깨끗이 정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몸만 나왔나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조금 전에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오늘도 하늘 양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하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행위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보채듯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꼭 붙드시고 똑바로 서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다라고 우리가 또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돌로 만든 주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 그리고 이방의 수많은 신들, 내가 만든 그 하나님, 내가 만든 그 하나님, 그게 내 필요를 다 채워줄 것 같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지금까지 읽어온 것, 그게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사왕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사왕처럼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할 만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마지막에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였던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될 분도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요, 그것도 그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죠? 세 번째, 분명하게 믿고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병든 하나님처럼, 요양원에 계신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요, 우리가 찬송할 때입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러면 찬송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축제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나요? 제가 간혹 찬송 부를 때 때로는 마지막 절쯤 되면요, 저는 음색이 테너 음색이거든요. 그래서 테너 음색을 좀 섞어서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1절도 한번 불렀더니 어느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절부터 막 화음 넣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찬송이 안 됩니다. 목사님 찬송을 그렇게 헷갈리게 부르게 만들면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화음 넣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도 하시고 중창도 하시고 여러분들 잘하시잖아요. 아니 앞에 서서 다 찬송할 때는 멋들어지게 화음으로 다 찬송하시더니 아니 왜 회중석에 앉아 계실 때에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목소리도 힘도 맥이 다 빠지고, 우리 경상도에 메갈이 빠졌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메갈이 하나도 없이 한편으로 고민이 됩니다. 이게 찬송가인지 장송곡인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요,
좀 생기 있게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찬양의 은사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여러분들의 우리 밑반이 본전이 기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이스가 되시면 베이스로, 알토가 되시면 알토로, 테너 되시면 테너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좀 앞으로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딱 서서 사람들 볼 때만 화음 맞추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 드리고 싶다면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만 들어봐도 아하, 우리 강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다들 믿고 있구나. 아이고, 찬송 들어보니까 저 교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 아니, 병원에 가신가 보더라. 아니,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반듯한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아사왕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 아사왕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요,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시네요.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사왕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신앙생활, 하나님 똑바로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 땅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일구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싫어하신 것 주변 정리하시고요, 하나님만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특별 선물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 복잡하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 찾을 때 내가 산다는 그런 믿음의 간절함을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주변 모두가 다잖아요. 나에게 평안이, 우리 가정의 평안이 되고요, 우리 가정의 평안이 또 우리 지역 사회,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하지 못한 세상, 평안하지 못한 우리 가정, 평안하지 못한 내 삶은 거꾸로 돌아보면 그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요, 형통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리고 14장 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하여 건축하였더라. 이런 뭔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면 이런 큰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 땅에 도시를 정비하고 도시를 새롭게 우뚝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시여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 아사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노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나라 유다 왕국의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의 형통함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아사왕은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을 이제 한 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오늘날 치자면요, 왕의 국정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땅이 우리 나라입니다. 이 땅이 우리 회사입니다. 이 땅이 우리 가정이고요. 이 땅이 내 인생입니다. 이 땅이 내 생명이요, 내 건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평안의 물결이 여러분 나로, 가정으로, 우리 지역사회로 온 땅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생활 좀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불편한 듯해도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요? 당시 그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고 하면서도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단 제단을 기웃거리고 바알 주상 앞에 엎드리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뭐죠? 먼저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 주변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계속 끌어서는 안 되는 관계들, 내가 계속 가서는 안 되는 발걸음들, 내가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아니면 나 죽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목숨 걸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형통을 선물하노라. 오늘 주님은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부디 나를 찾거라. 나를 섬기는 제단이 아닌,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발걸음과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며 나에게 예배하거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올해 표 있잖아요. 네가 믿으면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21세기에 이런 똑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선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종교의식,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나의 믿음의 고백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아사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 이런 교만한 생각, 하나님 말고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이 아직 모든 제단들은 아사왕처럼 깨끗하게 허물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변 정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내 예배와 경배를 드릴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 내 생명의 근거도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똑바로 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평안과 형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